요즘 그 월드컵 기간이라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씩은 이제 축구 경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 비디오 판독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심판이 어떤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장면을 이제 비디오로 다시 한번 이제 판독을 하자고 결정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비디오로 보면서 페널티킥을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페널티킥이 승부의 결정적인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경기 중에 이 선수의 반칙이나 또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결정하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심판에게 이제 호소를 해야지 선수들끼리 서로 밀치거나 이제 폭력을 이제 행사하면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은 이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이제 심판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억울한 일이나 이 불법적인 일을 당했을 때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준 관리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잘 인정을 했습니다. 시편 35편이 이제 다윗의 시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는 그들을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시편 35편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 무능력하게 이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에서 한 반 정도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이걸 또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 주셔서 그들을 다 이제 멸하게 달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고 다른 한 부분은 나를 선대하는데 오히려 배신하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다윗은 죄인이고 정욕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죄인이에요. 또 정욕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같이 싸우시고 내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나 악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아주 불법으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좀 싸워달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법을 행하고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그걸 맡기지 않으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중무장하고 싸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무장을 하고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이제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또 창으로 무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무장하고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막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또 막 창을 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포위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이 급히 이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사울왕의 칼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압살롬과 그 반역하는 사람에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방패를 드시고 창을 들고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지금 나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자를 대해서 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제 다윗을 모함하면서 막 정죄를 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제 무죄하다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다가 이제 어떤 다툼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그러니까 뭐 돈 문제든지 뭐 사업의 어떤 일이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부당한 그런 걸 이제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면서 거기에 막 책임을 물으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거짓된 거고 불법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전쟁이다 전쟁.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되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그걸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렇게 칼로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또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고 또 이런 거짓된 모함들 그런 걸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치열하게 방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막 중무장을 하시고 이 전투에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예요. 다윗과 싸워야 될 그런 이 악한 자들은 다수입니다. 뭐 이런저런 막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막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중무장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나 또 이웃들 사이에서나 또 믿지 않는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무슨 명절이 되면 유난히 신앙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막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나온 뭐
교회나 목회자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그거 다 이렇게 다 기억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일일이 하면서 막 트집을 잡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막 집요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막 별의별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이제 삼키려고 그리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 걸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뭔가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치열한 겁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나도 이제 절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무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다투어 주시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걸 막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지 나를 뭐 이렇게 확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든지 또 말로써 뭘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중무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지금 나와 싸우고 나와 다투는 사람과 다투시고 싸우신다. 이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3절 끝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고 승리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고 너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막 다투고 막 치열하게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중무장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고 너의 승리라는 겁니다.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 다투시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낙심하고 두렵고 마음 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고 자꾸 염려가 되고 막 두렵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막 떨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승리다. 이 중무장한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고 너의 승리라는 겁니다. 딱 확신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이제 싸우시느냐 하는 겁니다. 4절부터 이 8절까지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예. 이 5절에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겨는 이제 곡시 나란히 빠진 이제 껍데기인데 바람이 불면 이 겨들은 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하는데 길이 이제 어둡고 미끄러우면 다 넘어지게 되죠. 안 보이니까 또 미끄러우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넘어져서 그 악한 의무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웅덩이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는데 그들이 그물에 잡히고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웅덩이에 그물을 몰래 쳤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빠지도록 함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그물에 잡히도록 이제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을 볼 때 너무나 강하고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져서 못 일어나고 자기 끼에 빠져서 순식간에 망해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어두운 길에 미끄러져서 그냥 망해 버리고 자기 함정에 빠져 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정직하게 이제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걸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인 걸 알고 이게 뭔가 막 꾸미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그 입을 맞추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중무자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너무나 가볍고 또 어두워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악한 의도가 실패하고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한순간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악하고 우리를 유난히 막 미워하고 괴롭히고 불법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막 너무 강해요. 또 막 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길게 1절부터 8절까지 쭉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게 해주시고 미끄러지게 해주시고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참 악하고 참 이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고 또 그런 강한 자들 우리가 직접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막 쓰러뜨리려고 한다거나 또 뭐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우리도 약간 악한 방법 써서 막 이기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법적인거나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도 돼요. 근데 워낙 악하게 나오면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나오고 나도 막 이렇게 보복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막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막 올라오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막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중무장한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자기들 꽤 다 넘어지게 만들고 뭐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순간이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막 그 악한 자는 잘 되고 건장한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한순간에 자기께 빠지고 미끄러져 버리고 함정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랑관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뭐 애매한 것을 다 뒤집어 씌워요. 이렇게 승질 못 내니까 화 못 내고 막 보복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까 애매한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길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제 경험하고서 이제 이런 이제 시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도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들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평원에 보면 사자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 아래 뭐 표범, 뭐 악어, 하이에나, 이제 어떤 힘의 어떤 원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숫사자는 제일 사자 중에서도 제일 강한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갑질이 많은데 이제 힘의 원리로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 한국 이제 항공사의 이제 기내식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 업체 그 대표가 자살을 했습니다. 기내식을 정한 시간에 납품해야 되는데 압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납품하는 거 왜 그 자살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 갑을 병 이 관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조정해 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뭐 목숨을 걸든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목숨을 이제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제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강한 자로부터 건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14년간 쫓길 때나 압살롬 같은 이 대적들에게 에워싸일 때 이 다윗은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다윗 자신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다윗이 다 이제 경험을 이제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강한 자예요.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진짜 강한 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한 자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앞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뼈가 그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뼈가, 모든 뼈가, 이 몸속에 있는 모든 뼈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제 독일을 이제 2대0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제 독일과 경기를 하기 전에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그 경기에 임했습니다. 가능성이 1%라면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이게 살 가능성이 1%입니다. 이러면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죽을 가능성이 99%라는 건데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1%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했는데 그게 된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깜짝 놀라고 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100%입니다. 90%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한 90%다, 95%다. 그래도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려워요. 자신의 삶을 다 맡기는 건데 한 95%고 5%는 좀 안 될지도 몰라. 구원을 못 받을지 몰라. 그렇게 잘 믿어도 이렇게 한 5%는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5%의 어떤 이게 불가능한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더 확실한 걸 믿든지 해야죠. 10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가능성은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 거,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신 걸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다 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1장 그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승리를 다, 땅을 이미 다 줬어요.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한번 칼싸움 한번 안 했는데 이미 승리를 확신을 주면서 그냥 가서 그냥 밟고 싸우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웠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좀 잘해서 어떻게 이겨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하고 이긴 걸 확인하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고 나서 녹화된 걸 볼 때 우리가 막 져도 걱정을 안 하죠. 우리가 이미 이긴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중무장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100%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열광하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의 승리와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진짜 참된 영원한 걸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게 그게 너무 부족해서 뼛속으로 자신의 모든 뼈로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 막 열광하고 하는데 좋아하고 막 관심 갖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노래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면 여러분 100%가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100%가 아니다. 한 70% 같다. 성경 말씀 한 70% 정도만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거, 더 이렇게 높은 거 그걸 찾아서 믿는 게 나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의심할 게 전혀 없어요. 이미 승리를 다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다윗은 그들을 선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이제 당합니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예. 평소에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절망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은 3년간 동고동락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 그의 오랜 친구인 그 아히도벨과 많은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고 이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한 증인들이 이제 꾸며낸 거짓말로 이 다윗을 모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막 다윗을 모함하면서 다윗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싹 이제 다윗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 다윗이 선을 베푼 것을 그들이 악으로 되갚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행했는데 압살롬에게도 그러했고, 그리고 또 뭐 아이도벨이나 여러 신하들에게 그렇게 선대를 했는데 이제 그걸 악으로 이제 갚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에게 선대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기다리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면서 선대를 했는데 딱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선대를 했습니까?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예. 다윗은 그들이 이제 병들었을 때 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이제 했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눈 것은 쉬워요. 결혼식이나 또 무슨 생일 잔치 같은데 이렇게 돌잔치 가서 막 같이 이렇게 즐거워해 주는 건 쉬운데 어떤 고통을 장례식을 간다거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또 슬픔을 나눌 때 이렇게 만나고 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같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자꾸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안 보려고 하고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이제 힘드니까 얘기 듣고 만나면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이 어렵습니다. 재미나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함께 이제 슬픔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거예요.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그걸 힘들어하면서 재미나 오락이나 잔치 같은 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절제하고 같이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나눴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은밀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이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기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고통을 이제 친한 친구나 형제나 이 부모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 그리고 또 형제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 좀 이렇게 다윗에게 뭐 별로 잘해주지도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좀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 형제 아픔처럼 친한 친구의 아픔처럼 부모님의 어떤 고통을 함께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예들을 들면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면서 너무나도 애통하면서 슬퍼했습니다. 또한 사울왕과 세 아들을 칭송하는 그런 애가를 지어서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만나자 그를 왕궁에 살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은 다윗에게 원수의 어떤 집안이죠. 그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나 또 사울왕의 손자
손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축복하고 또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한 자들에게 선대를 했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병 걸렸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원래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칠까 모의를 하고 연회에서 잔치 같은 데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다윗이 어떻게 다윗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면 막 모여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할까 없앨까 그런 걸 막 열심히 모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런 예들을 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이제 그의 부하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머물 때 이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줬어요. 도적이나 어떤 늑대나 이런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이 양들을 이제 잘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이제 그 양들의 털을 깎는다. 이게 좀 잔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떤 좋은 날인데 그날이 왔다는 걸 듣고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얻어오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종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종놈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한테 혜택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조금의 어떤 걸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조롱하고 특히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네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대를 했는데 악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때 그 선대를 하는 걸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막 하다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악으로 이제 돌아올 때 그걸 중단을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선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다윗은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불의를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러면 딱 중단해요. 그러더니 보복을 하든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하나님께 이걸 맡겨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호소를 합니다. 시드바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걸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그렇게 이제 부모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참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한 번씩 애가 이제 딱 그 완전히 이렇게 배신하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태도나 말을 이제 듣게 될 때 부모 마음은 너무 상하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그래 이제 나도 너 안 해준다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 애를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 그 악으로 이제 돌아올 때 딱 중단하고 이제 보복의 모드로 원수 갚는 모드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 베푸는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요. 딱 어느 순간인가 이제 딱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길 때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베푸는 걸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여름에 이제 청소년 캠프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는데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못합니다. 원수죠, 원수. 근데 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을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관망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런 답답함, 이런 불의를 억울함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러면 그렇게 못 됐죠. 사울을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왕에게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계속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7절 끝에 보면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하는데 내 유일한 것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자들에게 양 한 마리를 던지면 사자떼가 있어요. 사자떼. 살아있는 양을 이렇게 한 마리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자들이 다 뜯어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서로 잡아 뜯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자기 뜯은 걸 삼켜버려요. 양 한 마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지금 사자 같은 그런 강한 자들, 맹수 같은 그 원수들이 그 다윗을 지금 해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아직 안 건져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악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그럴 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장 삼킬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어려운 것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중무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승리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없습니다. 불안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이길 확률, 승리할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의지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승리를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사자 같은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도 같이 이빨 키우고 발톱 키우고 힘을 이제 키우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발톱과 이빨이 있더라도 그거 뽑아버리고 그거 숨기고 사용 안 하고 이러면 우습게 여겨요. 다들 잡아먹으려요. 무슨 애매한 무슨 일이 있으면 저 크리스찬인 저 가게, 저 학원에, 저 사람, 저 직원에게 막 뒤집어 씌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못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사자들이 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밥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중무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같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은혜 다 까먹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 길게 다윗이 그 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미끄러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는 100%.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